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로마서 11장 1절, 특별히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사도 바울이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끝까지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룸과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칭해서 말하기를 남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남은 자, 세상 가운데서 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들,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와 관련해서 그 족보를 통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 남은 자와 관련해서 한 3번 정도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과연 누가 남은 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이나 또 24장 13절 말씀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즉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을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구약 선지자 가운데 아주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아주 큰 선지자다. 그래서 4명의 큰 대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이다. 너희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누구냐 하면은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남겨두었다. 다른 건 다 버리고 요것만큼은 남겨두었다 라는 남은 자 사상이죠. 근데 이 남은 자 사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메시지가 창세기 45장 7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요셉은 17살 소년 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팔려간 이유가 두 번의 꾼 꿈이 결정적으로 형들을 시기나게 했죠. 애굽에 끌려가서 13년이 흐른 30세 그는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바로 외에는 자기를 다스릴 자가 없는 거죠.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7년이 되던 해가 됐습니다. 이미 풍년 7년을 지나고 그리고 2년 흉년을 맞고 있는 그 상황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와 곡식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두 번째 곡물을 얻기 위해서 형들을 만나는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곡식을 구하는 그 상황은 요셉에게는 형들을 만나는 두 번째 사건이죠. 그때 이 요셉은 자기의 실체를 형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참으로 감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야곱의 12자손들을 통해서 장차 세계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이 땅에서 남겨두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게 하기 위해서 두시려고 이 두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당신들이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서 내가 비록 노예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안목입니까? 그 시대와 그 시기, 고난과 환난의 시기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회의와 의심과 그리고 불신의 삶이 왜 요셉이 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 볼 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그 섭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보존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그런 안목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냥 모든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남겨두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의도와 섭리를 내가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3년 세월 노예 생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아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세상 천지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머문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과연 그걸 알았을까요? 또 세상 누가 그걸 알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땡겨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남겨두었다, 즉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그 가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존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 야, 얼마나 멋진 역사를 보는 그런 안목입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온 거 여러분들 그냥 삶이 또는 상황이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이 거주하시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길로 살아가면서 결국 의미 없는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남은 자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 남은 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면서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두신 소수의 인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것은 장차 재림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까지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 과연 그 의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내가 돼야 될 텐데 그 나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3번에 걸쳐 가지고 남은 자가 누구인지, 남은 자의 성격이 무엇인지, 남은 자가 장차 종말에 어떠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인지 라는 것을 3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하고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남은 자와 관련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6개가 있고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7개의 단어가 남은 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쇠아리트라는 단어, 쇠아리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220번 나옵니다. 이 말은 남겨두다, 떼어놓다. 남겨두다, 떼어놓다. 이 목은 제 거야. 떼어놓는 거야. 너희는 다 같이, 너는 별도로 남아있어.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쇠아리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잔류한 사람들, 나머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220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남은 무리가 아무리 작고 하찮을지라도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이 남은 자가 결국은 갱생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쇠아리트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28장 62절의 대표적인 예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별의 능력을 가져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자, 두 번째 단어는 페레트라는, 페레트. 여러분 꼭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페레트. 이 단어는 80회, 구약 성경에 80회 씁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이 페레트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적인 도피와 구출로 남은 자를 얘기할 때 페레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야. 절대 불가능이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피시키고 구출해서 남아있는 자들, 그런 자를 가르쳐서 쓸 때 페레트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4장 2절과 3절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난처,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그 소산물은 누구에게 주느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시온은 뭡니까? 최고의 봉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최고의 봉우리가 뭡니까? 말씀의 산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큰 산이 되시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구하는 자가 결국은 뭡니까? 남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풍요의 산물을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완전 무교라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안 그러겠습니까?
저 하찮은 거지와 그리고 최고 인류의 그 최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과의 삶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인 것 같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에 축복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교회도 남은 자가 돼야 되고 믿음도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과연 누가 끝까지 남아서 참다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핍박할 날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잘 뭐 그런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여러분들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평상시엔 몰라. 평상시엔 몰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구할 자가, 나에게 힘을 줄 자가 누구냐? 동서남북 천하 사방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줄 자가 누구냐?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가 결국 마지막 끝날에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 편안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남은 자들을. 세 번째 단어는 마라트. 세 번째 단어는 마라트라는 단어예요. 89번 나옵니다. 89번. 이 마라트라는 단어는 도피,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 또는 악한 질병, 그런 위험에서 피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난과 기근과 여러분들 온갖 온역이 창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험에서, 질병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대 재앙이 내렸죠. 그 10대 재앙이 내리는 그 애굽 천지에서 고센 땅만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마라트. 마라트야, 마라트.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에 있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네 번째 단어는 야타르. 네 번째 단어는 야타르란 단어인데 110번 나와요. 110번. 이 단어는 축복 약속 가운데 머물리는 자들, 원수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남은 무리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상 19장 10절 말씀이나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조금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 고모라 백성과 같이 불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어가 사라드. 이것도 110번 나옵니다. 사라드. 이 단어는 전쟁의 재난에서 살아남는 생존자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종말 때 여호와의 그 무서운 전쟁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생존자들. 여러분들 종말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응?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불게 되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야.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3분의 1에 여러분들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말씀,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땅에서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내가 불쌍한 존재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야겠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여호와의 은혜로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응? 여호와의 은혜로 남은 자가 돼야죠. 자, 계시록 우리 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9장 13절. 신약 408쪽입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다. 여기 군인의 수가 2만만이다. 2억이야 2억. 2억이 어디에 모이느냐? 유프라데 강 그쪽에 모인다는 거예요. 군인만 2억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그런 일이 있다라고 계시록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 전쟁 가운데 남겨둔 자가 있는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 사라드. 이렇게 말씀하고는 사라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매우 하나님께서 엄선된 소수의 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자가 소수 인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리트라는 단어. 아하리트. 6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전적인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막다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 할 때 아하리트. 아모스 4장 2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2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지금까지 여섯 번째까지 이 단어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단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네임마라는, 네임마,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렘넌트, 남은 자. 헬라어로는 네임마, 영어로는 렘넌트. 오늘 로마서 11장 2절과 7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이 단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2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아방의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하나님, 이 아합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엘리야야, 너만 남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숨겨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7,000명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이 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개인이고 가정입니까? 아멘 소리 하셔야죠. 그렇죠? 아멘 소리 하셔야죠. 나는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은 가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해. 제가 요즘 그 만보 걷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가디나 파크 있는데 거기 한 3바퀴 반 정도를 돌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요즘은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냥 혼자 쥐하고만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쭝얼쭝얼거리고 하고 하니까 그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꼭 1시간 반 정도 내가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새벽에 못 나면은 저녁에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휙 쳐다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게 되면은 주여 하다가 속으로 그 시키나가면 근데 가서 또 주여하고 이렇게 좀 제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문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야 돼. 응? 끝까지 남아야 돼. 중간에 죽으면 안 돼. 병들어도 안 되고. 근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택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한 거야. 결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가 분명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야. 좋으면 하하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원망하고 얼굴이 잔뜩 찌푸러져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안 해. 그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삐져가지고 얘기도 안 해. 그러다가 뭐 밥이 또 사주고 뭐라도 해주고 되면 그때서야 그렇지 하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인생 우리가 얼마큼 살았는데 이제 변함이 없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변함이 없어. 신뢰를 할 거 아니야. 서로 간에 한 번 말한 걸 끝까지 지키는 거.
나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내부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한 걸 끝까지 지키는 거야.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깊은 신앙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어. 은혜로 택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루터기다. 구루터기. 아셨죠? 구루터기 뭡니까? 딱 나무를 자르게 되면은 그 뿌리, 그 둥지, 밑동, 그거 있죠? 그게 구루터기야. 아무리 잘려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계속적으로 또 뭡니까? 피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산에 수많은 나무를 다 벤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같죠? 근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갑자기 그 동산을 다 뭡니까? 기아 요초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게 구루터기야. 그게 남은 자야. 할렐루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가 돼야 돼. 아셨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내 몸이 아파도 끝까지 내가 남겠다. 응? 이사야 6장 13절. 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셨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씨야. 내가 거룩한 씨야. 그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씨야. 그래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룩한 씨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 씨가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전달돼가지고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나도 뭡니까? 거룩한 씨를 또 후대에게 전해줘야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 확 피어나도록 해야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씨, 거룩히 남는 구루터기 같은 존재,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또 내적 외적인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신실한 거룩한 씨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